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사람의 행동을 바꿀까요? 아니면 생각이 사람의 행동이 사람과 생각과 마음을 바꿀까요? 제가 질문을 뒤집어 놨네요. 생각과 마음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느냐, 행동이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질문을 놓고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행동이나 말은 생각과 마음의 반영이요 표출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제가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모의고사 지문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모의고사 지문은 출제자가 함부로 그냥 막 출제하는 게 아니라 검증된 논문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 건데 그 논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보다 보니까 그 연구기관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A 회사와 B 회사의 텔레비전을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일한 조건 하에 모아놓고 A 회사의 텔레비전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참여자들은 눈으로 그 텔레비전을 따라가야 돼요. B 회사의 텔레비전은 좌우로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텔레비전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회사의 텔레비전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텔레비전을 따라가려면 고개가 위아래로 끄덕여야 됩니다. 똑같은 그 사람들이 B회사 텔레비전의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B회사 텔레비전은 좌우로 텔레비전이 크게 움직여요. 그거를 따라가려면 고개가 좌우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 실험이 끝나고 사람들에게 A회사 텔레비전과 B회사 텔레비전 중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텔레비전을 고르시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다수가 A회사 텔레비전이 더 좋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성능의 똑같은 스펙의 텔레비전인데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을 하느냐? 그 사람들은 그 텔레비전의 스펙이나 가격이나 성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저 이 조사기관이 시키는 대로 이 텔레비전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십시오 해서 끄덕이는 행동만 무의식적으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행동이 A회사 텔레비전에 대한 호감도를 높였다라는 연구 결과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내가 진짜 미워 죽겠는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끄덕이는 긍정의 행동을 해보십시오. 미워 죽겠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한번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집니다. 제가 이거를 제 아내에게 실험을 해봤는데 먹혀요. 행동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믿음이 순종을 낳을까요? 순종이 믿음을 강화시킬까요? 순종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순종과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잔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빌립과 안드레는 어떤 걱정이 있어요? 돈이 부족합니다. 못 먹인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부족합니다. 못 먹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말씀은 돈이 부족하다라는 빌립과 수많은 군중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부족하다라는 안드레에게 더 고차원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군중을 먹일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들을 앉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명하십니다. 그렇게 명하실 때 우리는 따지거나 논쟁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답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째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었을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홍수가 닥쳐온다라는 징표가 전혀 없는데도 어째서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록 돈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음식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군중을 먹여야 하니 안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자원만을 의지하여 상황을 판단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면 순종이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최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만약에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풍요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믿음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돈과 자원을 볼 수는 없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많은 넘치는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명령대로 했어요. 사람들은 안 잡고 예수님께서 그 축복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밝아지게 되고 모든 결핍이 충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축복은 이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온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흘러 넘치는 충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순종과 축복은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순종과 축복은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떡과 물고기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결코 비하하거나 비웃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결핍을 통하여 일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장부의 힘이 아닌 갓 태어나 이제 100일이 되어가는 아기의 눈물을 사용해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는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애굽에서 위대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볼빨간 사춘기 아이인 연약한 다윗을 사용해서 블레셋의 거인을 무찌르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해서 이렇게나 많은 군중을 먹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심지어 무지하고 또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기꺼이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능력으로 만드실 겁니다. 이 떡과 물고기가 많은 군중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은 그것들이 연약한 우리의 손을 떠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동의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결핍이나 여러분의 연약함에서 눈을 돌려서 그런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오른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든 상황과 한숨과 눈물 짓게 하는 일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는 그분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두는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손에서 떡을 받고 그 다음에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떡이 불어난 건 제자들의 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손에서였어요. 보잘것없는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지자 흘러 넘치는 공급이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의 할 일은 뭐예요? 겸손하게 받아서 신실하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되 결코 인색하게 베푸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빌립이 한 말과 대조를 해보십시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와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는 결과예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복된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분은 평화를 채워주시고 기쁨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손에서 충만하게 채워짐을 받은 바울과 실라는 그 어떠한 결핍과 부족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서 수많은 군중을 먹이시고도 음식이 남아 돌았다는 것은 이 오병이어가 잔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헤롯의 생일 잔치 이후에 벌어진 기적이에요. 헤롯이 요한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 기적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는 헤롯의 악한 잔치 이후에 베푸신 헤롯의 악한 잔치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참 하늘의 잔치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뱀의 후손인 헤롯이 여자의 후손인 요한의 목을 벤 일이 거짓되고 악한 잔치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우리 참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잔치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들으시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바로 앞 내용을 살펴보시면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요한의 목이 잘려졌다라는 사건을 들으신 거예요. 바로 앞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렇게 예수께 아뢰니라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참고로 소반에 무언가를 담는다라는 건 그것이 그 잔치의 식사 메뉴로 나왔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얹어서 소녀에게 줍니다.
이게 헤롯의 잔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악한 잔치에서 뱀의 후손에게 여인의 후손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빈들로 가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악한 잔치에 등극한 뱀의 후손인 헤롯 일당과 대비되는 참 왕이시며 참된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복음서 저자들이 알리고 싶은 거죠. 오병이어가 잔치를 나타낸다라는 사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난 후에 이 일을 만나 사건과 연결시켰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죠. 한 번 더 살펴볼게요. 6장 32,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구약의 만나 사건과 연결시키고 계세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양식을 베푸신 것처럼 지금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곧 굶주린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잔치상을 그들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잔치상은 어떤 잔치상일까요? 이 세상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잔치상이 아니라 하늘의 잔치상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을 때 성경이 만나를 어떻게 설명했죠? 민수기 가보세요. 11장 7절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성경에서 만나를 소개하기를 진주와 같은 모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진주가 히브리어로 베델리엄이에요. 베델리엄. 베델리엄이 어디에 처음 등장하죠? 창세기 2장 12절 가봅니다. 시작.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후마노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베델리엄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보석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광야에서 일어나 장막 밖에 나가보았을 때 진 전체에 베델리엄이 쫙 깔려있는 형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은 거기가 곧 에덴을 연상하는 곳이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베델리엄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 사방에 쫙 깔려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가 진주 곧 베델리엄과 같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려온 천국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바로 그 천국 양식을 먹었던 구약의 만나 사건과 연결짓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빈들에 있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지금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가 잔치라는 것은 열왕기하를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장 42절 4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리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구약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과 공통점이 발견되십니까? 여기에서도 오병이어 사건과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보리떡이 등장합니다. 또 한 가지 그 보리떡의 양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공통점은 오병이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행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리고의 쓴 물을 달게 만들고 과부에 떨어진 기름이 넘쳐 흐르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솥에 든 독을 없앱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행한 구약 오병이어 뒤에는 나아만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오병이어 앞 뒤로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회복의 사건이 기록된 게 열왕기 엘리사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엘리사의 오병이어 기적 앞뒤로 쓴 물을 회복시키시고 떨어진 기름을 회복시키시고 죽은 아들을 회복시키시고 독이 든 솥을 회복시키시고 문둥병 걸린 나아만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앞뒤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련의 기적들은 하나같이 회복을 말하죠. 무슨 회복일까요? 바로 언약의 저주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오병이어라 할 수 있는 엘리사의 기적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굶주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적 저주가 풀어주는 성대한 잔치였음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약의 저주가 풀어져 이제는 배불리 먹고도 남는 풍요가 저들에게 임하게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만나 사건과 엘리사 기적을 재현하신 게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성취가 예수님 자신이다 라는 걸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자신의 백성에게 잔치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있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속박이 풀어지고 저주가 풀어졌으니 이제 하늘의 잔치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리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 안에 얼마나 풍족함이 넘치는지를 알리시기 위해 종종 땅의 풍요로움으로 잠깐씩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누리는 이 풍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혼의 만족, 그 기쁨과 천상의 행복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땅의 풍요를 모형으로 사용하시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던 가나안 땅의 포도 알맹이가 얼마나 했어요? 사람 머리통만 했어요.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려면 사람이 이렇게 들고 오면 되는데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어서 가져와야 할 큼 엄청나게 과실이 컸다란 말입니다. 왜요? 그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가 그만큼 차고 넘친다라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절 함께 읽어봅니다. 25장 6절입니다. 시작. 만민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자라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기름진 것과 포도주는 풍요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거기에는 풍족한 연회, 곧 잔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포도주는 풍요로운 잔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것은 잔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잔치를 잔치답게 만드시고
잔치를 더욱 풍요롭게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 첫 번째 기적,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분은 말라버린 포도주를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점들이 가리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올 때 거기에서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성대한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은 주님께서 메시아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잔치가 열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의 풍족한 흘러 넘치고도 남는 그 풍요의 잔치가 주어지는 것이 무엇을 통해 재현되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 재현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자원만 바라보고 여전히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재정만 바라보면서 돈이 부족하다 계산하며 음식이 모자르다 계산하며 불가능만 이야기하고 안 쳐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반응을 했다면 그곳에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은 제자들을 포함하여 하늘의 잔치를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결핍이고 이 적은 자원으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예수께서 무리를 앉히라 하시고 나누어 주라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풍성히 먹이고도 남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풍성함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재정의 결핍, 건강의 악화, 사업의 부진이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하늘의 영적 풍요로움, 하늘의 풍성함, 하늘에 넘치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가 머리에 뒤집어 쓴 슬픔의 상징인 재가 변하여 화관이 되는 기쁨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진리를 꼭 붙드시고, 나는 믿음이 연약하여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 봄으로써 믿음이 강화되고 하늘의 풍요를 제자들처럼 맛볼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